하나님을 예배하러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과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영원의 용기가 필요한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코로나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생겨나고, 또 가족들과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인간 관계가 좀 단순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냈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 동영상들을 핸드폰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런 시간들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들,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교구의 성도님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또 어떻게 살고 계신지들을 이야기를 이제 나누다 보면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영혼이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고 예수님과의 그런 사랑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있다고, 더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고 있고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영혼이, 또 영적인 이런 신앙의 상태가 어쩌면 침체를 겪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왜 그럴까? 힘든 상황은 조금씩 서로 다르긴 하겠지만 코로나19가 겪는 어려움은 누구나 겪고 있는 것인데 왜 다른 것일까? 누구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날마다 즐겁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또 어떤 누구는 너무 내가 다운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끊어진 것 같고 마치 끝나지 않는 어두운 터널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왜 그런 것일까? 저는 이런 질문들이 생기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왜 서로 다른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죽을 줄을 알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주님을 따라가던 이 데마라는 사람은 어쩌다가 세상을 더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던 것일까? 무엇이 상황과 상관없이 도리어 이 상황을 거슬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을 더 걸어가게끔 만드는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참 기도하면서 질문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런 질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몇 가지 마음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얼마 뒤에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의 바울의 상태는 이미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네로가 로마의 황제일 때 순교했는데, 네로 황제는 주후 64년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심하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도리어 배신하고 배교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순교를 앞두고 쓴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개인에게 보낸 편지였다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그만큼 사랑하고 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섬기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말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이번에 쓰는 편지가 자기가 쓰는 마지막 편지일 거라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마지막 편지인 만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이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처럼 지역 교회에 보내거나 또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냈던 편지인 갈라디아서처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런 편지를 보냈을 것 같은데, 바울은 마지막 편지를 딱 한 사람, 디모데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그는 믿음의 아들이며 믿음의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그리고 누구보다 자기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속마음을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디모데에게 마지막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신앙의 깊은 경륜을 경험한 이 영적인 선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바울이 마지막 힘과 생명을 다 담아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지금 디모데가 영적인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아닌 디모데 한 사람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은 디모데가 깊은 영적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두려움에 빠진 디모데, 영혼이 침체된 상태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 바울은 디모데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디모데에게 상기시켜주고 하나님의 은사가 부리듯 하도록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죠. 여기 두려워하는으로 번역된 헬라어 데일리아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이런 단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디모데후서에서 쓰여진 이 두려움이라는 뜻은 소심해진, 마음이 소심해졌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디모데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은 지금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소심하게 만들고 그를 대적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기가 두려워하는, 그렇게 마음을 소심하게 만드는 마음 때문에 그가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곳곳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을 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울과 함께 경험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교회였던 에베소 지역의 목회자로 파송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목회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 두려움에 그가 빠져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수련회를 함께 갔었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수련회 중에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안수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안수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앞두고 있을 때였는데, 기도를 준비하던 한 청년, 기도받기를 준비하던 한 청년에게서 귀신이 반응하고 막 괴로워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강의를 하고 있는 때였어요. 앞에서 말씀을 강의하고 강의하던 중이었는데 그 청년이 막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귀신의 소리 같아요.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저놈은 너무 강해, 저놈은 세,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귀신에게 인정을 받은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귀신도 이 기도하는 시간을 두려워하는구나, 이 기도 시간을 귀신이 잊지 않기를 원하는구나, 두려워하는구나, 겁먹는구나,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도 이 안수기도하는 이 시간 전에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기도를 하기 전에 제 마음 가운데 참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 시간을 좀 피했으면 좋겠는, 안 했으면 좋겠는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성도님들을 안수기도 했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다 끝나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중에 끝나고 모여서 내가 오늘 누구누구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았는데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 나는 누구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았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 이렇게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막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평가에 대해서 부목사님들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다 느끼잖아요. 저도 안수기도 하기 전에 이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성도님들의 평가가 두렵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막 이렇게 들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막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귀신이 기도하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조금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이 좀 상하긴 했지만 귀신에게도 격려를 받을 수 있구나, 위로를 받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가 에베소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바울에게서 배웠던 복음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앞두고 있다고 하자, 죽음을 앞두고 있다 하자 용기가 사라지고 그의 마음이 소심해졌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던 사람들 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막 물어봤습니다. 바울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일이 있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까? 바울이 죽으면 다음 차례는 디모데 당신 아닙니까? 몸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디모데의 마음을 소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지금 영적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영적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그가 그의 마음이 두렵고 심히 떨었다, 몹시 떨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도 두려움에 빠졌던 적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자기가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들릴까 봐 그것이 두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를 취하는 그 잔을 포기하고 싶은, 멀리하고 싶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마음은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두려움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기도의 위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방해합니다.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사탄이 기도를 방해한다는 것을 기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사탄이 기도를 방해하려고 사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는 교회와 가정에서 또 개인의 심령 안에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어떻게든 꺼트리는 유능한 소방관과 같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각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사탄은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기도는 사람들이 처한 난관을 극복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따라서 사탄은 기도를 방해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구하고 세상의 도움을 먼저 찾도록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한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한 참 귀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아들이 마치 곧 죽을 것만 같은, 호흡이 나빠지고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섬기는 왕의 힘을 빌려보기도 하고 유명하다는 의원들은 다 찾아가서 자기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전혀 좋아지지 않았고 금방이라도 곧 죽을 것만 같은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마침 아버지는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가버나움에서 한 30km 떨어져 있는 갈릴리 가나에
예수라는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전에는 예수에 대해 소문이 들릴 때에도 전혀 상관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30km를 단숨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아들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사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려고 달려온 이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사정을 하는, 정말 살려달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그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버지의 그 모습들, 간절한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프고 울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정하는 이 아버지를 향해서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를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말씀이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향해, 안타까운 아버지를 향해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은 전혀 뜻밖의 발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은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기적과 이적들만을 보기를 원했던 여러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질책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질책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아무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다시 엎드려서 예수님,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같이 가주셔야 내 아들이 살아납니다. 또다시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아버지를 놀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탄은 그 상황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막 소란스럽게 만들었을 겁니다. 너는 왕의 신하가 되어서 저 뜨내기한테 저런 질책을 듣고도 그렇게 또 빌려고 하냐? 유명한 의사들 더 있는데 저렇게 허름한 저 사람이 네 아들을 살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 이렇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소란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의 그 병을 고쳐주실 때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앓고 있었던 병은 당시 사회에서 수치스러운 질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이 여인이 도무지 절대 갈 수 없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 인파들을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즉시로 그의 병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병, 예수님을 만나려면 수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사탄은 바로 그 점을 이용하는 것이죠. 부끄럽지도 않냐? 수치스러운 질병이 있는데 어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려고 하느냐? 그러나 이 여인은 사람들, 부끄러움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사이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젊을 때부터 그러니까 저를 낳기 전부터 몸이 참 많이 약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제가 대학 가는 걸 보는 거였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몇 년만 더 있으면은 손주가 대학 가는 걸 이제 볼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막 그렇게 지금 건강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녀들, 손주들 커가는 거 보실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신 거는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이고 특별히 외할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교회 권사님이셨고 예배하는 시간은 절대 빠지지 않고 모든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소위 성령파, 기도파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 외할머니가 아픈 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제가 고등학생일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엄마 몸이 굉장히 좀 안 좋았을 때인데 그래서 외할머니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고 이렇게 좀 이렇게 쉬고 있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외할머니 집에서 할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을 때 할머니가 언젠가 이렇게 한번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서 엄마를 이렇게 앉혀놓고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옆에서 같이 막 기도를 했어요. 뜨겁게 같이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뭐 병원에 가봐야지 뭐 치유를 받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자 갑자기 할머니가 엄마 등을 딱 때리더니 너는 왜 이렇게 안 낫니? 이러시는 거예요. 할머니 마음이, 엄마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딸을 살리고 싶은 그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요? 아마 사탄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를 향해서 네가 권사면 뭐해? 네 딸 하나 못 살리는데 기도하면 뭐해? 막 이런 식으로 할머니의 마음을 소란스럽게 어지럽게 만들었을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기도를 방해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방해합니다. 감사한 건 외할머니가 계속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두려움을 돌파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기도 시간을, 기도하는 마음들, 기도하는 불길들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와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한 달이 길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보내오시는 이 중보기도 제목들이 그렇게 뭐 매달 달라지진 않습니다. 근데 한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시는 기도 제목 중에 그 선교지에 있는 청소년 한 명이 우울증에 걸려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는 그 기도 제목을 지난 한 1년이 넘도록 계속 똑같은 기도 제목을 보내오셨어요. 이 청소년이 지난해 15살이었고 올해 16살이 되었는데 계속 우울증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러는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기도 제목을 소식을 전해 오셨는데 이 아이가 우울증이 다 나아서 회복이 되어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는 이 선교사님이나 또는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자들이 누구라도 이제 기도 제목으로는 기도하지 말까? 지난 1년이 넘도록 계속 기도했는데 다른 기도 제목 갖고 할까?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기도가 맺어진 열매를 보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음은 영혼의 용기는 상황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서 쉽게 달라집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려서 괴로운 몸을 이끌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이가 좀 반겨주고 이렇게 아빠를 안아주면 그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막 충전이 됩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안 되고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잘 되지 않고 또 몸까지 아픈 곳이 막 있으면 화가 나고 막 기분이 나빠지고 짜증이 납니다. 우리가 이처럼 상황 때문에 즐겁기도 하고 상황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나쁜 감정은 상황이 달라져야지만 좋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상황은 다 똑같은데 왜 누군가는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풍요로움을 더 누리고 있고 누군가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어서 빨리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렇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영혼의 용기는 상황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요,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분의 상황은 정말 너무나 힘든데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참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참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제가 참 부끄러워지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상황으로 두려워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고 사랑이고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디모데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이루시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훈련시키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디모데에게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소심한 마음을 없애시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디모데가 사랑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능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은 능력도 필요하지만 디모데에게 사랑도 필요했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디모데가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도록 마음을 훈련시키십니다. 성령님은 디모데의 마음에 풍랑을 일으키는 이런 사탄의 방해로부터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에 그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디모데의 마음을 훈련시키시고 인내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탄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이 진리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도록 상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에 놓인 우리의 영혼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갖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이 상황에 집중하도록 우리의 상황을 사탄은 이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상황에 시선을 집중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가 소심해진 디모데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다시 불붙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디모데를 일으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한 가지를 기억할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디모데의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기도했었던 일, 함께 모여서 기도했었던 가정 예배 드렸던 이 일들을 기억하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집에서 함께 온 집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을 붙잡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집을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큰 지진을 일으켜서 바울과 신라를 묶고 있었던 착고를 풀리게 하셔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 죄수였던 바울과 신라가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 하자 바울이 막 말리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울이 이 간수에게 전한 복음, 그리고 간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간수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간수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간수와 그의 온 집이 다 모두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간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간수와 맺으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혼자만 구원받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집안이 구원받을 것을, 모두 구원받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간수에게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고 증거합니다. 간수와 간수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간혹 어렸을 때 예수님 잘 믿다가 청년이 되어서 교회를 떠난 자녀들을 두신 성도님들이나 또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요청하신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도록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온 집안이 구원받을 거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성도님의 아들이, 저 성도님의 딸이, 저 성도님의 부모님이 지금 예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온 집안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온 집이 예수님을 믿고 저 성도님의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가족 중에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간수와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이 약속을 붙잡고 온 집안이 구원받기를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온 집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영혼의 용기는 상황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적 두려움은 주님께도 있었고 바울에게도 있었고 디모데에게도 있었습니다. 영적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 두려움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출 때 더 심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영적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그 기회를 찾아서 이용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방해를 이기고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기 위해서는 온 집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이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자신을 절제할 수 있도록 풍랑 가운데서도 이 마음을 담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인내를 배우도록 절제하는 마음들을 훈련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혼의 용기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혼은 두려움에 빠져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그늘이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혼의 밤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영혼의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비난과 사탄의 방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셔서 주님의 평안이 우리와 우리 집안을 감싸게 하시고 온 가정의 구원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실 때에 우리 모두 주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